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화가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와 6번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화는 뭔가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와 사실이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데 무엇을 비유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잔과 대접을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그냥 이렇게 그릇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잔과 대접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 식탁에 차려진 이 잔과 대접,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그릇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를 담으려면 그 잔과 그릇이 이제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과 대접은 당연히 깨끗해야 하고 그 안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뭘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음식을 담을 수 있고 그래야 음료를 그 잔으로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 잔 어디가 깨끗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겉도 깨끗한 거 좋지만 어디가 깨끗해야 됩니까?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설거지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우리가 겉에를 뭐 뽀덕뽀덕 닦는 법은 별로 없어요. 안에를, 그죠? 안에를 뽀덕뽀덕하게 닦으려고 애쓰지 겉에는 조금 안보다 조금 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그릇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안이 깨끗해야 되는 게 그것이 이제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의미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안으로는 타락했다 그죠? 안으로는 뭐가 여기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여기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단지 바리새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잔이 겉은 깨끗하고 안에는 더럽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게 돼요? 겉과 안이 다르다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자세히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렇게 돼 있죠. 깨끗이 하되 뭔가를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뭐를 한다고요? 그 잔의 겉은 깨끗이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이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 왜 이거 뭐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을 여기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 지적하신다고요? 그릇에 겉을 깨끗하게 닦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되, 이렇게 돼요. 깨끗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 겉을 닦는 일에 어떻게 열심히 겉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겉을 깨끗이 닦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가? 예, 이거는 큰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것이 큰 문제인가 하면은 그 이유가 이제 곧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외적으로 경건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힘을 쓰는데 그 힘을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깥에를 깨끗이 닦는데 힘을 몰두하는 것으로 뭐를 방치해 두고 있는가 하면 그 안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겉을 열심히 닦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겉을 열심히 닦는 건 좋은데 그 겉을 열심히 닦는 것을 가지고 뭐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요? 정작 그릇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릇은 음식을 담을 때 겉이 중요해요? 안이 중요해요? 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겉을 열심히 닦는데 그 열심히 닦는 바람에 겉만 열심히 닦는 바람에 뭐를 못했다고요? 안의 문제를, 안에 담긴 더러운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가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르네요. 어떤 애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책상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공부 시작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책상 정리하는 거에 온통 매달려서 거기에 모든 거 몰두하니라고 그냥 날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건 뭐였어요? 정작 뭘 해야 됐어요?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니라고 날이 샜어요? 책상 정리하고 마음에 다짐하니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다짐하고 머리띠 두르고 책상 치우고 청소하는 일에 시간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뭐는 정작 안 했어요. 공부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왜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안의 문제는 외면하고 겉만 깨끗하게 열심히 닦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을 깨끗히 하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왜 문제인가? 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상태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들은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가지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자기가 갖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 주의가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즉
율법주의는 어떤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쉽게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속과 겉이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다 겉과 속이 다 달라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나요. 겉과 속이 같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버릇없는 거로, 무례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드러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당신 왜 겉과 속이 달라? 그러면서 싸우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왜 그런가? 그런 자신도 어때요? 그런 자신도 겉과 속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사실상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나쁘다고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게 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제가 사람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예요?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죠.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모두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뭐 하고 있죠? 모두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해 하는데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에 매달려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에 붙잡혀 있어요?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데 전부 다 붙잡혀 있어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뭐를 원하는가? 본성적으로 가진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을 본성적으로 원해요. 뭔가 이상적인 세계에 가고 싶고, 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겉을 깨끗이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이 세상 철학, 종교, 모든 사람들의 사상, 그게 다 뭐 하는 거냐? 잔과 대접의 겉을 닦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들. 전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 하고, 종교 생활하고, 율법 지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끗해지는 줄 알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26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게
이게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정작 누구를 향해서 이 소경된 바리새인아 하시는 말씀인지, 그 마음, 그거를 들을 줄 모르면 이 신앙생활 이게 헛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너는 먼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뭐를 깨끗이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를 깨끗이 해야 돼요?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하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가짐을 바로 하자.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이 되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요, 착한 사람 되라, 예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사실 정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바로 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 안에 바른 마음이 있어야 뭘 바르게 잡죠? 아니, 온통 부패해서 온통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근데 무슨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을 바로 잡을 게 없어요. 잡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뭐죠? 여기 19절부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악독한 것들이죠. 악한 생각,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살인,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간음,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음란, 어디에서 나오는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하는 거,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요?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잘하죠? 그게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잘못되는 것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 탓이고 환경 탓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은 뭐예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드러나도록 자극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그게 나를 죄의 원인이 돼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은 그저 내 안에 있는 부패성,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자극제일 뿐인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원인을?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에 위로받아요? 너는 잘못 없어. 너는 잘못 없고 다 세상이 잘못한 거야. 세상이 너한테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위로해줘요. 그러면 또 거기에 위로받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잘못됐었어. 이러면서 위로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 안에 근본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도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 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세상은 왜 복음을 싫어하는가?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가? 세상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부정하고,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세상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겉만 열심히 닦은 것밖에 없어요. 겉만 열심히 닦으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세상에 법 잘 지키고 그렇게 살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뭐만 닦고 있어요? 겉만 닦고 있어요. 계속 겉만 닦고 겉을 닦아라, 겉을 닦아라, 겉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라, 그거 닦아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이것만을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 고장나 있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을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겉을 닦는 것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고 세상에 대해서 말해 줘야 합니다. 사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성도만이 할 수 있고,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맡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번째 화는 뭔가 하면, 자, 27절과 28절 한번 볼까요? 6번째 화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5번째 화처럼 뭐가 나오죠? 겉과 안이 나와요. 그죠? 여기도 겉과 안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도. 여기도 그죠? 겉이 나오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그 안에는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치 여기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눈에 잘 뜨이도록 뭐를 칠해놨어요? 흰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통 6월절 전에 그 아다롤 15일에 되면은 그 무덤에 흰 회칠을 합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뭐로 간주되고 있어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혹시 부정한 무덤을 모르고 만지게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무덤이 뭐 오래된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돌 안에 굴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오래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무덤인지 뭐 돌인지 돌산인지 모르고 거기에 기대거나 그거 만졌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회칠을 한 거예요. 회칠을 해서 여기 무덤이 있다. 여기 무덤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부정 타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무덤에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회칠을 해놓은 것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회칠을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부정함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느냐? 회칠한 무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겉은 이렇게 아름답게 겉은 하얗게 칠했다 하더라도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가 여전히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썩은 시체가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에 회칠을 한다고 해서 그 부정함이 사라지는 겁니까? 안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전히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칠한다 해도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을 아름답게 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은 뭐를 칠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회칠을 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해 있다고요? 그 안에 불법, 외식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 통해서 사람이 겉을 꾸민다고 결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뭐 돌을 닦고, 뭐 수련을 하고, 뭐 마음을 뭐 이렇게 온화하게 갖고, 뭐 도덕적으로 살고, 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회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는 안 된다고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함과 어떤 의로움으로도 아무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옳게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외식과 그 안에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과 외식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는 거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나 피를 흘리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모두 정결케 되는 문제,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오직 뭐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또 성도들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까? 말은 간단한데 이거 잘 안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결코 이게 아닙니다. 월권 행위하지 마세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월권을 행하지 마세요. 뭐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너희는 왜 그래? 너희는 왜 그렇게 탐욕적이야? 너희는 왜 그렇게 방탕해? 이렇게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말해 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를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과 방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잘난 척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방탕해? 너희는 왜 이렇게 탐욕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탐욕적이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탐욕과 방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외식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것이 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려는 겁니다. 그것을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래? 너 왜 방탕해?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방탕과 외식과 불법 속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깨끗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외식과 불법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흠잡을 것 없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도 그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자꾸 말해주려는 거예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겉을 깨끗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친함을 없는 것은 겉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이 깨끗해야 하고 우리 안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뭐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해주는 자가 돼야 한다. 이걸 말해. 교회는 이걸 말해줘야 되고 성도는 이걸 말해줘야 되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정결케 하는 자요,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정결함과 화평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